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은 나누어서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익숙한 죄에서 벗어나기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지만 다시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고 간직하고 또 맛보는 지름길은 하나님 많이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100세나 되어 나는 생산의 능력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자녀 가질 수 없다, 아내도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다는 걸 머릿속으로 알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없는 것을 불러서 있는 것 같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에는 사실 행실에 우둔함이 섞여 있긴 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첩과 잠자리하고, 믿는다 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믿는다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치하지 않는 그의 믿음이지만 그를 예쁘다라고 여겨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을 믿는 행실이 완전하게 일치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하죠. 모두 다 죽죠. 예수님도 죽으셨는데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긴 하지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정하셨어요. 나는 죽는다라고 아시는 분, 혹시 나 죽는다는 걸 모르시는 분, 보통은 우리가 원하는 건 자연사하고 싶어요. 잠자다가
한 90이나 99세나 요새는 기대 수명이 120세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100세 넘으신 분 안 계시죠? 다 3, 40년 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이 시집장가 갈 때까지 건승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연사 하는 것을 다들 기대하지만 아쉽게도 사고,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붕이 무너지거나 차가 사고 나거나 아니면 땅이 갈라지거나 이런 사고사가 생길 수 있죠. 이 사고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질병에 걸려서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한 달 남았구나, 1년 남았구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케이스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케이스 말고 사고사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인 살인, 사고사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살인은 누군가 의도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인을 피살한 거죠. 그리고 원치 않지만 즉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같이 곳곳에서 전쟁이 나면 또 전쟁으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희한한 것은 죽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순교입니다. 순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다 죽으시죠? 그 죽음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자연사에 쓰시고 싶으세요? 사고사에 쓰시고 싶으세요? 질병사에 쓰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것에 관심이 그렇게 없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살아있는 순교더라고요. 내 자존심을 꺾고 내 혈기를 죽이고 내 게으름을 버리고 내 완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하는 것, 순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왜 죽음이 임하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은즉 죄가 쌓여지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모든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도 죄가 쌓여가는 순간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는 첫날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죽음과 훨씬 더 가까워진 것이죠. 올해 1년이 지나면 내가 죽음과 1년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유는 죄가 장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장성한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심지어 애굽 왕 바로도 출애굽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죄가 용서되어 죽음이 내게서 물러가길 원한다. 자기의 죄가 보이는 순간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영혼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죄와 죽음이 면밀하게 연동된다는 것, 긴밀하게 연동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던 이집트의 바로 왕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도 사건 사고를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상하는 그러한 지난주에 용인의 일가족을 그렇게 나쁘게 한 어떤 가장을 뉴스에서 봤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은 잡혔어요. 이게 이제 죄가 일어나면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걸 이상하게도 이 영혼의 존재는 스스로 알게 됩니다. 개나 고양이나 소나 망아지나 다른 송아지를 들이받고 다른 동물을 찢어 죽여도 죄라 여겨서 나도 죽겠거니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 죄와 죽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누구나 누구의 죄악으로 죽어요? 자기 죄악으로 죽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습성, 죄의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의 많은 수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교회 갈 만큼 죄인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질 만큼 그런 죄는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는 걸 많이 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분에게도 복음을 전했더지만 예수가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냐? 나는 그럴 만한 죄는 안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죽음이 두렵다. 나도 알게 모르게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찌하면 좋으냐.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죽음의 순간 죄의 문제가 우리를 결박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죄가 들어왔지만 사망이 이르게 됐지만 예수를 믿어 그 사망을 벗어던지는 기적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물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희한한 케이스가 2명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사람. 결론은 이 사람들도 어찌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의 아들 많이 나와요. 뭐 과부의 아들 저기 나인성 과부도 나오고 구약에는 엘리야가 살리거나 엘리사가 살리거나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나사로 살리시고요. 베드로가 다비다 살리고요. 또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요. 바울이 누구 살리죠? 졸다가 떨어진 사람? 유두고를 살리고요. 다 살려요. 근데 그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다시 죽었죠.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케이스는 소생되었다, 다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한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케이스를 첫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특이한 케이스지만 부활을 엿보게 하는 그림자적인 역할밖에 못해요. 굉장한 일이죠. 성도님 잘 모르시겠지만 저 장례식장 갈 때마다 살려달라는 기도 조금씩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장례식장 갈 때마다 특별히 입관할 때 앞에 시체, 제가 고인을 그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시체가 앞에 있는데 시체를 두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사오니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싶으시다면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물고기는 한번 살아났어요. 물고기 겨울에 잡고 대야에 넣어놓으니까 얼어요. 봄 되니까 땅땅 깨니까 거기서 팍팍팍 나오더라고요. 전 부활을 거기서 경험했어요. 물고기한테.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아쉽게도 이분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지만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들 살렸냐면 한번 표 하나 주세요. 엘리야가 몇 명 살렸어요? 1명. 엘리사가 몇 명 살렸어요? 이걸 계산을 해볼까요? 2명이에요. 1명은 자기가 살았을 때 살렸고 한 사람은 엘리사의 뼈와 시체가 맞닿아서 살아났어요.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몇 배로 살린 거예요? 2배. 성경에서 이거를 근거로 하는 구절이 있죠. 갑절에 영감과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이게 성경의 원리.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은 몇 사람 살렸어요? 한 사람 뭐 다비다도 살리고 유두고도 살리고 그랬는데 또한 육체를 살리지 못했지만 여러 영혼들을 살렸는데 예수님은 몇 사람 살렸어요? 나사로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고 또 야이로의 딸 살리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죽은 영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이렇게 되살려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경우, 엘리사의 경우, 바울의 경우, 베드로의 경우는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살려놓은 그 사람들도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 소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죽으신 걸 역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과 엘리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죽지 않은 이 2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지만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승천했지만 우리에게 남은 혜택이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
천국 가서 이런 얘기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사용하지 못한 게 아쉽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더 클까요? 상급이 엘리야가 상급이 더 클까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엘리야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승천해 버렸어요. 순교자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일까요? 순교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데려가심으로 그의 생명을 써먹을 데가 없었어요. 오늘 핵심이라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분들은 에녹과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 비참하게 연약하게 죽으셨고, 에녹과 엘리야는 과감하게 멋지게 승천했기 때문에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에녹과 엘리야는 그의 믿음은 훌륭하나 그는 헌신과 희생과 순교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긴 죽었지만 특별하게 죽으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는 죽지 않으신 분,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주일날 아침에 혹시 몽롱하실 수도 있지만 깨어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간혹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를 봤어요. 또 호기심 천국이나 뭐 세계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저기다가 냉동 입관했는데 이렇게 장례하려고 꺼냈더니만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생되었다, 생명을 잠깐 되찾았다, 곧 죽을 거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믿음 생활 잘해서 자기 영혼 하나 건졌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가질 필요가, 맛볼 필요가 없으신데 왜 죽으셨냐 말이죠. 성경에서 자기 죄가 있지만 죽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자기 죄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죽진 않았어요. 에녹과 엘리야. 우리가 보기에는 죽지 않았다고 아주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이들은 희생적 믿음, 헌신적 사랑은 경험해보지 못했죠.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었다가, 여기서 퀴즈, 에녹과 엘리야는 왜 죽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누구를 근거하여? 예수님을 근거하여.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에녹을, 야, 너 에녹 너무 믿음 좋다, 너는 죄가 없으니까 그냥 승천해,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어여삐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그에겐 노아처럼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 은혜의 근거, 죄가 없지만 죽어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에녹은 승천했고 엘리야는 승천할 수 있었어요. 죄가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던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게 핵심이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입니다. 예수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분명히 시간적으로 너무나 오래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공간적으로 9000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그 청년 하나가, 나사렛 청년 하나가 죽은 게 나 때문이 되나,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게 상식이고 보통의 사람인데 그게 믿어지는 것을 성령의 첫 번째 역사라고 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아하,
많은 사람은 죽건만, 자기 죄로 인하여 죽건만, 예수는 성경을 보니까 죄가 없으셨고, 그것도 빌라도의 같은 입으로 3번이나 반복됐고, 구약의 예언서를 숱한 군데를 성취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으시구나, 이제 내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알게 되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어요. 이걸 비유를 들길 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꼬마 아이가 야구방망이로 장난을 쳐서 옆집 창을 땅 깼어요. 아버지가 부자라 그 깬 창을 깨끗이 갈아줬어요. 청소까지 말끔히 해줬어요.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누가 비용을 내줬죠?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의롭다라고 할 수 없죠. 여기가 숙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믿기까지가 첫 번째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은 내 죄를 깨달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의의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맛보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 번도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 번도 온유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 번도 경건하지 못했던 사람이 더러운 것이 끊어지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두 번째,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것을 더 강하게 체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알고 간증하고 의심하지 않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희한한 역사. 이전 같으면 내가 여기서 담배 피고 마는데, 이전 같으면 내가 여기서 술 취하고 마는데, 이전 같으면 내가 여기서 도둑질하고 마는데, 이전 같으면 여기서 내가 욕하고 마는데, 이전 같으면 내가 여기서 낙심하고 마는데, 이전 같으면 내가 여기서 화내고 마는데, 이전 같으면 내가 여기서 절망하고 마는데,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시어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건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화평한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래서 그 행위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심을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달아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순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라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 역사 가운데 다시 예수님 믿으며 순교할 자가 없었을 텐데, 이제 부활의 영광을 맛본 이들은 엘리야와 에녹처럼 죽지 않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 그 과정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 없는 그 순간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성품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